일미에 떨어지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하든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서운해지는 이런 일까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교회란 뭐냐? 오늘 제가 그 방송실에 이걸 좀 보내놨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오늘 다 안 나와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띄워서 오늘은 수련회니까 부흥이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듯이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직 안 뜨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교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또 정리를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종교적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교회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회,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집의 의미보다는 모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당 이렇게 바깥에다가 써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다 교회 이렇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회 그러죠. 그래도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하면 성도의 모임이지만 거기에 건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왜? 거기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 교회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서 건강이란 말을 덧붙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그 세워졌던 곳을 제가 다 가봤어요. 돌기둥만 이런 것이 세워져 있고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무너져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교회에 건강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서 건강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건강하다 아니다 그런 말을 붙여야 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방향을 조금 달리 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우리가 판단하기를 건강한 교회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재정의 투명성이 있고 상식에 알맞게 운영되는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맞다, 그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가 전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은 무리가 모이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확실할 때, 교회가 목적도 없이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냐 하면, 건강하면요, 일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병든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중엔 다 무너지거나, 이 교회를 무너진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넘어오면서 건강한 교회, 이런 그 단어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왔는데, 그 교회뿐 아니고 우리 그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건강 잘 못 챙겼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요, 건강이 우리 인기서 최고예요. 건강 이러면 다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도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요, 아무런 곳에도 쓸모없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한 교회,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요, 많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교 준비를 한 몇 번 집에서 이렇게 다시 보고 시간을 재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여기 나오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나야 주일 오후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러나 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봐서 힘들고 기지개 켜는 것 같으면 그냥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기초 좋은 교회다. 기초. 뭐가 좋은 교회다? 기초가 좋은 교회예요.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 교회가요, 그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돼요. 집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성경은 건축자들, 두 종류의 건축자들을 소개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26절로 49절, 6장 49절,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흙 위에 집은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흙 위에 집을 짓는 자,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모래와 흙은 아마 의미를 볼 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을 짓는 건축자를 소개하면서 두 종류의 건축자를 소개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집을 짓는 자들의 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이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가 튼튼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평상시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이건 신앙에 있어서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이런 것이 올 때 그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우지 아니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뭐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는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모래나 진흙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흙이나 모래 위에 기초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둬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역시 거기도 이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건축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주초가 튼튼한 교회. 그 주초가 튼튼하다는 건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집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야 더 그런 부분에 더 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그런데 이 반석에 세워져야 될 이유는요, 물론 튼튼하게 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지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는 그 주초가 튼튼해야 음부의 세력이 넘보지 못해요. 음부의 세력을 현대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의 세력,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음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교회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부름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죽음의 세력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의 죽음의 세력,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이건 뭘 말합니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교회에 생명을 얻는 교회, 반석에 든든하게 서지 못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야 돼.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곳이냐? 이제 그 뒤가 또 나올 수는 있겠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어요. 교회에게 내가 네 교회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감리교 어떤 교수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교수가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이 감리교 측은 우리 장로교 측보다는 좀 진보 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학문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을 이름을 교회만 주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열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쇠를 분실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왜 필요하냐?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다가 내가 내게 천국
천국 열쇠를 주노니,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열쇠가 있으니까. 잠겨도 상관없어요. 문을 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셨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해야 됩니다. 열쇠가 아무리 있고 열쇠가 아무리 그게 정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열쇠를 모르면 안 돼요. 사용하지 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우는다고 하신 이 반석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서야 기초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면 이 일 못하고 세상 모임과 같이 사람들 모여서 벅석벅석하다가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뭐 바깥에서 막 시끄리한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싶어 바깥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휴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 지금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막 목사님한테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이지. 당신이 우리를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안 줘도 우리는 지금 휴교도 못 되고 있다고 말이니까 목사님이 나도 못 가는데 당신들 어떻게 내가 책임지냐고 웃는 얘기죠. 교회의 천국 열쇠가 없으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서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던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반석이 뭐냐? 반석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울 이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초대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이 예루살렘 중심한 교회들이요, 안디옥교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서 날마다 흥왕하고 날마다 그 교회의 수가 늘어갔더라. 그 수가 늘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반 사람들만 모여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초,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몬을 처음 만났어요. 시몬아, 앞으로 내가 너를 그 베드로로 할 것이다. 이 성경 거기는 게바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날에 지금 이제 처음 초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여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가지고 왜 시몬을 만나서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그때에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야, 그 어부, 무식쟁이, 좀 죄송스러운 말로 말이에요. 무식쟁이 어부, 성깔은 급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맨날 칭망받게 했던 어부 베드로 시몬, 실패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나중에 부인하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은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그 반석이 참 시몬을 베드로 이름 지어 놓으시고 그 시간 될 때마다 베드로에게서요 그 반석을 찾으시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4장 44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은 이러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베드로는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빨리 반석이 되라. 베드로가 반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실망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수련회라고 하는 이런 그 행사를 계획하시고, 요즘 이 수련회요. 이게 또 저기서 알면요, 이게 난리가 안 나고 왜 모였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비 걸어도 할 수 없어요. 또 혹 우리 이순우 목사는 저를 이런 행사를 했다고 잡아가도 할 수 없어요. 잡혀가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은 늘 찾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속에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믿음이 왜 어떻게 없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주 이제 초창기 제가 신앙생활 때 기도원에 가서 깊이 밤중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 이만큼인데 거기다 솔나무 이렇게 나무를 가지를 꺾어놓고 거기 올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추워가지고 막 한도서의 산꼭대기에. 그런데요, 누가 갑자기 왔어요. 날 보고 눈을 뜨래요. 아, 이거 시험인가 보다. 내가 눈떠미게 시험이 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빨리 눈을 떠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떴어요. 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33이라고 그러고 직업은 목수라고 그러고 저 지구 끝에서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늘 찾으시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너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무슨 물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 성령 받은 거 주님이 안 아십니까? 그래 내가 대답했어요. 그럼 이거 뭐라느냐? 기도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거라.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성령 받은 일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일이지, 여기서 무슨 시간 보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냐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때문에 제목이 있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진주를 대자한테 던지는 격이구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시험 돌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눈을 감고 떠버린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있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거하사이다 그랬더니 너는 산 아래 생각은 안 하고 산 위에 생각만 하느냐? 이 책망하시는 그 생각이 얼떡났어요. 그래서 멀리 붙들어 서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밤에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억지로라도 출석을 부르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왜 나오게 만드느냐.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 근데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찾으시려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 베드로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된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 되는 건 반석이 안 된다 말이에요. 반석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막 배가 뒤집혔는데 예수님은 배 뒤집혔는데도 그냥 주무시는 거야. 그런데 그 배가 막 뒤집히려고 조그마한 배니까 바람, 저도 배 타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배 탈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똑바로 누워서 그냥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무실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러고 갔다 저러고 갔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 출신이 어부 출신이니까 에이 깽가쯤이야. 그렇게 점점 바람이 더 세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죽게 됨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일어나셔서 너희가 제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바다에 찬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찬전했어요. 그 뒤에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한 얘기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하는 걸 다 보고 말씀자가 다 들으면서도 그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영식 장로님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신뢰가 안 될까 싶어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다시는 사도는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이게 죄송스러운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민망한 얘기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람과 바다라,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믿음 좀 내놔봐라. 너 베드로가 지금 빨리 돼야 안 되겠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랬어. 내가 믿음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랬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아마 교육자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이었을 거예요. 교회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는 거야.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그거 예수 믿고 초신자에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다 그런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대답은 마귀도 하고 어린애도 하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하고 다른 타 종교는 다 할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누구냐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이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거야. 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가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천지를 만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가 구세주였다고 하게 되면 누가 그를 영접 안 하겠어요? 다 하겠지. 근데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은 그를 지으시니가 거기 계시는데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더라. 그래. 영접하지도 아니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받고 배우고 그들이 성경 속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느냐? 세상이 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오늘 교회를 5년 10년 나와도요, 믿음이 도무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으면요, 신경질나고 시험 들었다고 다른 교회 가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렇지. 아직도 세상이 나를 알 리가 있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다른 데만 관심이 있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세상 얘기를 해요. 세상 교회 와가지고 무슨 다른 잡다한 얘기를 해요. 교회 오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배우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일바셔가지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믿음을 깨우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 와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이 다 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다음 질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복음을 아는 거요, 말씀을 아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기도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알똥말똥이야. 그래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믿음을 찾아봐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 제자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너를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니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 만날 때 이미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저요, 얘기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던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막 흥분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반석이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야,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자기 말로 그래 갈치로 긁어가지고 정부미 푸대에다 담았대요. 매일. 여러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는데 어떤 반석이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너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금 내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개인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음부의 권세 여접시 무너지고 말아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 휩쓸어 가버려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교회 뭐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만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서야 네가 진짜 베드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찾는 믿음의 반석이 내 속에 인제서야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3년 예수님 만나서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그때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얕보면 안 됩니다. 믿음 아무렇게나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주여 그러면 믿음 천만에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 하나 찾으려고 3년 동안 오리지널 신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학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들밖에. 그래도 그 12명 중에 한 사람만 합격했어. 시험 쳤어.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시험 쳐봐라. 한번 적어내놔라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밖에 못 적었어. 그런데 여러분은 한 믿음 내놔라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분이 있어요?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이 시대, 오는 시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됐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 믿음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럼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혼자밖에 못 써냈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것을 그렇게 써낼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참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석이 또 다른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요, 첫 번째는 그 반석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반석이 말씀이에요. 반석이 믿음이기도 하고 반석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반석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캐톨릭은요, 교회 권위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신부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아버지. 근데 우리 이 개신교회는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더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뭐 교회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순서를 따진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그는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니 곧 독생하신 성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그 말씀에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이상 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말씀은 무슨 얼어 죽을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누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딱 중단하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요? 말씀 반석에 세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나가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왜 은혜로운 교회예요? 말씀 있는 교회니까 은혜로운 교회지요.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 되신 그분이 반석이라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곳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반석은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막 빨리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안에 서면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견고하는 뿐 아니라 흥왕하게 돼요, 흥왕.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사람들을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곳마다 흥왕해서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든든히 사는 반석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둬야 돼요. 질그릇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에요.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병들고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부패한 것이 들어오고 질병, 병들이 들어오면 그래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죄를 전부 다 청결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있다 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요 왕성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라면요, 병든 부분을 빨리빨리 수술해내야 돼요. 내가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교회의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뭐 헌법이 어떻고 그런 법 말고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속에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말씀 다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반석이 되느냐 하면, 우리를요 속에 막 찔러가 수술을 막 해내는 거야. 잘못되고 약한 부분들 막 수술해내고, 죄악적인 부분을 막 수술해내가지고 우리를 건강한 사람 만든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주종환 목사님, 태풍이 지나가서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또 했어요. 안 받아요. 또 했어요. 안 받아요.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머리 수술했거든요. 머리 호기만한 게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전화 왜 안 받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왜 전화가 안 되는지, 문자 받으면 빨리 좀 전화 좀 한번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중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우리 속에 반석과 같은 든든한 기초에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몸을 세워야,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병균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찔러 쪼개 수술하는 게 뭐가 다르냐? 말씀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두고 그냥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이틀 3일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역사가 왜 돼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가수 김진영,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무슨 기획사 운영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있으면서요, 다른 사람은 막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네. 자기는요, 궁금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 사람 어디를 가볼까? 그래도 신이라고 하면 천지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데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내가 기독교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말이지, 도대체 이게 궁금해서 마음이 이게 안 된다래.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고 말이죠. 현지 가가지고 예수님 다니셨던 거, 예수님 하셨던 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때 모든 걸 다 공부를 하고, 이래도 다른 건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야.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기억을 못한 히브리서 몇 장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거기 우리를 한데 내가 그 속에 이게 그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령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 신학도 안 했는데 자기 말로 그래. 내가 신학대학 하는 사람보다 성령 지식으로 하면 내가 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엉뚱한 데 좀 가서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잘 간직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 때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는 건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력서 만들려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 5번 읽었어. 성경 10번 읽었어. 성경 50번. 어떤 그 대장, 여기 이군 사령부에 그 사람 대장이던데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때 벌써 한 30년, 20년, 30년 전인데 105번을 읽었대요. 성경을. 군인인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요 뭘로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실험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음료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지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었어요.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 지금 이 근간의 우리 나라의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내가 살아 생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공산권이나 아니면 이슬람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제한을 받아 한 걸음 들어가서 교회가 폐쇄가 돼. 교회 드리면 지상권, 예배 드리면 지상권 청구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이슬람들은요, 전쟁 중에도 기도 시간 되면 전쟁을 멈추고 막 엉덩이를 거꾸로 들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기도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막 5번씩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사원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안 모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옵니까? 방송에 나옵니까? 텔레비전에 나옵니까? 그 사람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이야기는요, 신문에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요. 교회발이라는 거, 어떻게 교회발이요, 그게? 교회에서 생겨요, 교회발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폐쇄라는 거야. 그래도 모이면 지상권 청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요. 그러면 좋네, 그래요. 좋네, 그래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 그래요.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할 거예요. 뭐 방송 보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 지난번에 그랬잖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 갑니까? 좋으니까, 쉬우니까, 편하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쉽고 좋은 것이 뭐예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고 다 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쉽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니까 그냥 다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이는데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라. 그게 왜 따라갑니까? 쉬우니까,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넓은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요. 살려고, 영생 얻고 영원한 세계 들어가고 천국 문은 여는 열쇠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모여요.
그건 얘만큼 하고 그러면 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될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앞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에 대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건 적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내가 알고 그 관심사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 저 앞에 이 반주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강 집사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 내가 뭐 과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과를 좋아해. 사과 있는 목사님 사과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고 사과를 가져왔어. 와, 강 집사, 그래서 참 나를 기쁘게 하네. 작은 거 하나인데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고 그 관심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세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시고 이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어요. 왜? 이 교회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세운 곳이 교회야.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를 섬길 때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 주신 대로 받은 은사대로 분수에 맞게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것이 너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그것이 1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21절까지. 혹 섬기는 자는 교회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에 보응하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 요즘엔요, 생활이 좋아지니까요, 교회 나올 때 깨끗한 옷 입고 반짝반짝하는 구두 신고 그렇게 하고 머리 쫙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와 있는데 와서 섬기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전 안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 그의 몸을 찢어서 세운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기는 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섬기는 일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 그냥 안 둘 거야. 하늘 문 열고 막 쌀 곳에도 막 퍼부어주고 싶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나와서 늘 설들고, 지난 저기 청소 누가 했어? 이게 말이지 청소라고 해. 이거 누가 맞췄어 이거 그렇게 하고 어제 삐들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아니 누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가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꾸짖는 사람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그의 몸을 찢어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벗어놓고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고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혹 가르치는 일로 교사지요. 위로하는 자는, 격려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 교회 지도하는 자, 교회의 중진들, 다스리는 일로, 긍휼한 불쌍히 여김을 하는 사람은 베푸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해라. 그거 조금 해놓으면요, 불평이 하늘을 찔러, 불평이 하늘을 찔러. 좀 했다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준서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요, 누가 시켜가지고 안 하면 2번 그 사람 얘기 안 해요. 내가 해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네가 해라 내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꽃들을, 강대상을 닦고 이 앞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어떨 때 보면 새벽에도 마치고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그것도 청소도 우리 집에 내가 집안 청소를 보니까 집안 조그만한 것들도 한참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 하려고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12장 9절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만남이에요. 교회에서는 만남이 중요한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 겸손이에요. 교회는요, 겸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섬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만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보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동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도 모른다.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쓸 것, 성도의 쓸 것을 공부하고 손대접하기를 잘할 베품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잘 되는 사람 보면요, 같이 기뻐할 것 같으죠. 천만에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울면요, 이것도 찡찡 짜고 있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아주 무시하고. 또 잘 되면요, 시기해요. 지가 뭐 잘 됐다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눌러주고, 그게 교회야. 그게 섬기는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에서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 제물을 삼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화목 관계로 바꿨어. 그래서 프랜시스 콩가 누구 그 사람 그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도는요, 평화 있어요. 평화. 그만둡시다. 그리고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막말하거든 마시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뭐 내용이 아주 성경에 이렇게 잘 읽고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지향해야 될 그의 방향이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니까. 교회가. 두 번째는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뭐 수련회인데 뭐 원래 수련회는 밤 새우는 거잖아. 두 번째는요, 뭐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놀라운 모양이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최소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가지고 세운 교회야. 그런데 이걸 하나 좀 내가 빼먹어서 좀 그쪽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네. 그런데 이 섬기는데요,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섬길 때 가난한 사람 섬기라 그러면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교회 교역자를 섬기라 그러면요,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나타나. 이게 여러분 이것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섬김은요, 대상을 골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안 섬기려고 그러고, 섬기라고 하게 되면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원래는 이 구약에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는 아론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선교소리 안 했어요. 그때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공평하게 다 내기 때문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달랐어요. 그 섬길 것을 이미 광야에서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온 후에는요, 제사장을 섬기고 레위인을 섬겨야 돼요. 왜? 레위인은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야 돼요. 그 섬길 때 뭘 섬기느냐 하면요, 제사 드릴 때 제사들 그 번제가 5대 번제가 제사가 있잖아요. 그 5대 제사 때마다 제사장 몫이 따로 정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앞다리를 소를 잡았을 때 앞다리를 드려라. 어떨 때는 뒷다리를, 오른쪽 뒷다리를 드려라. 왼쪽 뒷다리를 드려라. 뭐 하여튼 성경 보니까 뭐뭐한 게 다 있더라고. 그를 제사장을 섬겨야 돼. 왜? 제사장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7장 31절로 42절에 가슴과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거제로 드려라 그래요. 이게 이제 내가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그냥 가져놓았어요. 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리더해 나가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성도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가 죄진 것처럼 성도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교육자예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부교육자 다 그래요. 섬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섬긴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하면 막 대단한 일하고 뭐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것은요, 11조가 이게 원래 왜 세웠냐? 11조는 레위 사람이나 나건의 제사장들 위해 세운 게 11조예요. 성경대로 하면 11조를 제사장으로 줘야 돼요. 이 주의 종들한테 줘야 돼요. 그럼 교회는 경상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냐? 다 우리가 헌금하고 모아서 하는 거죠.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제사장, 레위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몫으로 정해진 거를 그걸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다 쓴단 말이죠.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 오랜 전례고 또 총회에서 법으로 그리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그 이제 이건 우리 11조를 교육자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를 섬겨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사례비를 딱 책정해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섬기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섬기라는 얘기를 다 하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기업이 없지만 기업이 있어요. 거할 성읍. 거할 성읍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도피성을 해가지고 몇몇 타 주위는 또 돌아가면서요, 초장을 레위 사람들한테 줬어요. 왜? 목축하라고. 지금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읍도 주지, 초장도 주지, 11조 주지, 재물 주지. 그렇게 이스라엘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성도가 교육자를 잘 섬겨야 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여러분, 그저 섬기면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니라 그랬어요. 교육자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교육자를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어요. 섬겨라. 뭘 섬겨라? 거기 보면 나그네도 섬기고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전부 다 섬기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교육자를 잘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육자는 누가 되든지 교육자를 잘 섬겨서 교육자 입에서 미소가 늘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목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말씀이 나와. 목사가 힘든 얘기만 나와. 바람 부는 일이 많아. 바람 부는 얘기만 나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세웠는데 광야교회를 세웠대, 이름을. 그랬더니 교회 안에 맨날 바람만 불더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잘 섬기고 교육자를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세상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요, 신앙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를 세상에,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 되라 소리 안 했어요. 세상의 빛. 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 멸망되지 않고 다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내가 행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거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강도만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잘 해서 우리가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요, 섬김 받으려면 안 돼요.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건강한 교회 완성이에요. 완성. 교회가 건강하다, 그 교회 가서 보면 섬김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뭘 섬겨? 세상을 섬겨야 돼. 근데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왜 섬겨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그래서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막 중간에 막 건너뛰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웃을 섬겨야 돼. 세상을 섬겨야 돼. 세상을 사랑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면,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라도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성도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축구하는 사람이 자기 골대에 자기 자살골 차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두 가지 중에 하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서 죽게 해서 세상 때문에 세상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거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방송실에 그 사진 한번, 마지막 장에 사진 하나 있었는데 좀 띄울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이요, 영등포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원장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읽어보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이 사람이 큰 병원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그 치료하는데 보니까 참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치료하는데 막 돈이 없어 쩔쩔매고 그래. 병원 규칙상 돈을 안 내면 퇴원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 퇴원도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해줘, 무료로.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또 거기 과장이니까 거기 또 제한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표를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영등포에다가 요셉 의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병원을 냈어.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오시면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거 석 달도 못 간다 이랬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은요, 무료로 그 약도 다 무료로, 그 장비도 다 비싼 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했는데 다 무료로, 전부 다 무료야. 그런데요,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사람들이요, 후원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가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20년 동안에 55만 명을 무료로 치료를 한 거야, 무료로. 이야, 이거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요, 뭉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세상 사람, 그것도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좋은 자리를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자기가 조그마한 쪽방에다가 병원을 내고, 누군지 오면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무슨 사기 아니냐?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도 안 있겠어요? 와서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 사람 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씩 이틀씩 굶은 사람 있으니까 그 치료도 중요하면 먹는 게 더 바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병원에서 또 밥을 해가지고 같이 막 밥을 나눠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하늘나라야. 거기가 천국이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봤고 나를 위로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더냐. 내가 이 모든 행한 일이 내게 향한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이런 잘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로 말하면 건강한 성도요, 교회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세상을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이러한 교회 섬기면서 교만이나 떨고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준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서 바쳤으니 너는 이건 내 나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늘 배고파 하시고 늘 목말라 하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야 될 섬김을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 머리가 떨어지시니 운명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찬송을 부릅니까?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고. 건강한 신앙인이 모이면 에클레시아 교회야, 교회. 그 모임이 교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병든 교회는 맨날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갈라지고 맨날 자기가 잘났다,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아니다. 이게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수련회 첫날 저는요, 지난번에 목사님 광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 때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손노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집사람이 야, 당신 말 요새 그 고시 보내 고시 이래요. 방에 나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막 얼마를 다듬고 얼마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사진 띄워놓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못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데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지, 이거를 좀 아주 그냥 단단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들어주신 것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 순간순간 꺼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로 살려서 건강한 사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베드로 안 됐어요. 반석 안 됐어. 그런데 반석이 되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기뻤어요. 나도 이 시대의 반석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이런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향해서 요셉의 가지가 견강하여 담을 넘었대.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담을 넘어야 돼요. 어디로? 국제로, 세상으로, 저 외국으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야, 관심사.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 믿음의 사람, 모여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 설정을 바로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여기 오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유방을 나눠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또 보아도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심령 골수를 찢어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날선이한 금의 말씀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건강한 성도,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